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 말씀 수요 예배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약 30년 한 25년 후에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교회 중직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한편의 이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그다음에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줄도 알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과 또한 용서함도 받고 이제 부활의 그 길을 나가는 이제 부활의 이 권세까지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죽으면은 부활할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이제 5장에도 보면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큰 죄를 짓잖아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한테 나와서 이제 회개하고 자복하고 매달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듣든가 주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이제 받게 되면은 그 모든 그 큰 죄들이 이제 사함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에 이제 한 걸음 뛰어넘어 가야 되는데 아직도 제자리에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이제 그런 이제 뜻에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5장 21절에도 보면 이제 아담이 죄를 짐을 통해서 그 죄가 아담의 후손 모든 자들에게 왕노릇을 합니다. 사단적인 왕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에 이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왕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주인이 되니까 이제 왕으로서 섬기니까 이제 죄를 이제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역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는 알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나가야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살려면은 그리스도의 이 법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저 율법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의 이제 만남과 이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이런 게 모든 게, 예, 이미 우리는 죽은 거거든요. 죽어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데 아직도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아는데 내가 아직 살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시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마태복음, 뭐 사복음서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이제 전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이 로마서는 이제 한참 후에, 한 30년 후에, 그리고 이게 뭐 전해지고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만들어지기, 또 이게 번역돼 가지고 그 유럽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접해지면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늦게 이제 믿었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에 죽은 건 이제 확실해. 근데 그것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믿으면서도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주는 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면은 세례를 주잖아요. 물세례. 때로는 이제 침례도 있고 물 찍어서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죽는 것이, 사실은 육체적인 죽음을 겪는 겁니다. 그걸 겪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례를 받아도 어떤 그 죽어지는, 영적으로 죽어지는 거, 육도 죽어지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지금 선교사들이 그래도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또 영생, 이걸 아는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이제 받고, 그들을 통해서 받고, 우리도 이제 성령을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도 역시 모든 민족에 나가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의 응령을 주었던 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한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내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목마름을 견딜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 내에 사실 이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 그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이걸 때문에 결국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또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소송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소송 걸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이제 교회들이 그 소송에 한참 휘말릴 때가 있었잖아요. 한참. 그래가지고 그 전임 목사와 이제 후임 목사들과의 이제 싸움, 그 다툼이 이제 장로와 장로의 대결, 그래서 성도가 대결, 그래가지고 막 전기용 조끼 갖다가 철문을 막
용접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게 하고, 한 사람은 그 무리는 1층에서 예배 드리고 또 한 무리는 2층에서 드리고, 이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후한폐렴이 터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어졌다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졌다면 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은 만왕의 왕 중의 왕이에요. 예? 이 세상 모든 임금들 중에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라도 법정에 가서 나는 진리 때문에 왔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 하나를 통하여서 모든 자들이 나의 이 영적인 그 왕권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제 교회 이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전임과 후임의 그 싸움,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잠하죠. 또 터질 거예요. 또 이게 한동안 몇 년씩 이게 전쟁이 벌어지면 10년 이상 끌었잖아요. 그 전쟁을. 그래가지고 믿지 않은 자들 앞에, 이게 허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허물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왜 죽지 않고 살아서 서로 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리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스스로 유대인들이 죽이러 오고, 사단의 세력들과 로마인들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도 잘못된 재판이지만 그대로 수용하고 다 받아서 그대로 십자가에 죽어지는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생활에 이게 다툼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고 파벌이 생기고 이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 성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벌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사건들서부터, 음행의 사건들부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이거 로마서는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쓴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도 이런 문제가 이제 들리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6월절 어린 양처럼 이미 죽었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걸 믿잖아요. 그걸 믿는 우리는 이미 같이 십자가에 우리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면 육이나 영혼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육은 살아 있어도 그 지배하는 그 영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생각과 그 마음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 마음까지 죽어져야 돼. 예수님처럼.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 교회 내 문제들이 시끌벅적 하고 골치 아프고 소송을 걸고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그 바울도 넌 사도가 아니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런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계속 쫓아내려고 그러고, 또 뭐 할례 해야 된다,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 또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왜 이 십자가의 이 고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미 예수님이 이제 오래전에 죽으셨고 시간이 흘렀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성화 단계를 들어와야 돼. 성화 단계. 성화 단계에 들어오려면은, 성화 단계는 뭐예요? 거진 믿음의 어떤 종점에 다다르는 거죠. 그렇죠? 모든 종점에 다다랐어요. 어느 선에 이제 와 있어. 그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막 이런 그 부끄러운 것들을 이제 보여주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장사된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 연합이 됐기 때문에 연합된 그 상태를 설명하면서 그건 이제 3일 후에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니까 성화 단계이니까 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인과의 그리스도 관계 속에서도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관계 속에도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성화 단계에 죽어 있어야 되는데 육이 살아서 꿈틀거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이게 나오잖아요. 이 막 이건 뭐 방법이 없어. 근데 이 성품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라는 이 과정이.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상과 싸웠어요. 세상과 싸웠어요. 그것도 신명기에도 보니까 적과 싸우려면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장까지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그 이제 그 후로부터는 제사법, 그다음 성전의 법, 그다음에 제사장의 법, 또 전쟁, 대적자들과 전쟁하러 갈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된다. 막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짐을 통해서 분명히 그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진 것만 좀 알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양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장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거진. 근데 장자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걸 영적으로 그걸 해결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홍해를 건너와서도 계속 이게 원망불평 나오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똑같이 이게 교회 내에서도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꾸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교회를 욕하는, 교회가 욕 먹는 거지. 교회 욕 먹는다는 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욕을 매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시기에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감당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이거 오늘 한 거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는 이유는 다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믿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계속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이 바울 서신 속에는 이게 똑같은 동일한 언어들이 계속 흘러가요. 성화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졌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게 생각하면서 세상 이 삶의 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면은요, 역시 이 언어가 어떻게 돼요? 바로 직설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한번 멈춰요. 멈추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실수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성격은.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쟁터잖아요. 예수도 그때는 안 믿고 36년을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전부 원수요. 나하고 전부 원수잖아요. 원수의 그 삶. 그게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품 속에, 생각 속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까지도 알고, 죄사함 받은 것까지도 알고, 소망도 알고 있지만은 그 성품이 완전히 안 죽었기 때문에 불쑥불쑥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버려라.
옛 사람의 옷을 버려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옛 사람의 그 옷을 벗어버려라. 그렇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살펴야만이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보니까 말씀을 많이 이제 암송을 하고 참 그 내 성품을 다스리는 말씀들을 자꾸 암송해서 내가 갖고 다녀야 돼. 계속 가지고 다니면은 되는데 지금은요 많은 유혹을 받는 시대예요. 많은 유혹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 이 수요 설계 한번 하는 것도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 그 옛날에는 그냥 주구장창 기도 성경 그리고 이 눈으로 보는 거 이거 없었잖아요. 예? 이거 없었을 때는 집중적으로 이 말씀 속에 쑥 들어가서 이렇게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랬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말씀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산에 가려다가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 여기서 이제 기도해야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388장을 계속 부르고 내 속에 있는 원수마귀들 쫓아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광야교회의 성도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현장이 지금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교회가 가서 보면 교회들이 거짓 뭐 새벽 예배고 뭐 보면 전부 이게 썰렁해. 사람들이 없어요. 그 아무나 안 받잖아요. 낯선 사람 안 못 들어와요. 저도 여기 좀 걱정이에요. 저기 문을 걸어요. 혹시나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아무나 들어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근데 실질적으로 계속 마음속에는 이걸 열어놔야 되는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후한폐렴이 걸려가지고 이 바이러스 균에 오염된 사람이 만약에 오갈 데가 없어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문이 열려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마음에 걸려요. 이걸 걸어놓고 계속 이제 그런 상태를 계속 끌면서 참 이게 좀 많이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씨에 대해서 나오죠. 씨에 대해서. 이 씨에 대해서 나와요. 씨가 우리 몸을 갖다 씨라고 생각하면은 이 씨가 죽어야만이 생명이 생기죠. 그렇죠? 네, 씨가 죽어야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져서 내 육신이 죽어져서 내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예? 생명이 살아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아마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 15장에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씨가 우리 자신이 내가 죽어져야만이 성화의 꽃을 피우는데 열매를 맺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예. 이게 부활장에 보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활절에. 부활절에.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이유가 그거죠. 예? 그리고 7장 2절에는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어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게 지금 뭐냐면 율법. 예. 율법이 있는 여인이 이제 율법에서 떠나가고 이제 뭐예요? 이제 새로운 이제 남편인데 뭐예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이제 신랑이 되잖아요. 예. 새 언약.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거 이제 율법에 놓이는 거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남편이 있는 여인 이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남편이라고 했다고 율법이.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죽었어. 이제 율법이 아니야. 이제는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는 시대가 됐거든.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화 단계에 가 있으면은 항상 위의 것. 위의 것은 뭐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땅의 것은 썩을 것. 위의 것은 생명 있는 것.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뭐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망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화된 게 가게 되면 그걸 우리가 지켜야 돼. 근데 지킬 수가 있나 스스로? 그러니까 말씀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오늘도 보니까 나갔더니 뭐야 이 구원파에서 누가 그 구원파 박옥수가 뭘 하나 보냈더라고. 그래서 까서 봤어. 맨날 그 소리요. 근데 이제 걔들 이제 광고지를 보냈어. 신문 같은 걸 보냈는데 펴보니까 그 밑에는 전부 장사꾼들. 일반 신문하고 똑같아요. 그 장사꾼들 뭐 별의별 장사꾼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이 박옥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광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광고 사업. 나 참.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내비뒀어요. 아이고, 오늘 뭐 내가 죽어져야 했는데 뭐 그런 걸 보냈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뭐 복음 안에서 뭐 자유스럽다, 죄사함 받았다 하면서 그 복음지 밑에 쭉 그 신문처럼 이렇게 칼라로 아주 한 7도 해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비 받고. 내 이런 걸 보면서요. 야, 이 사람들은 끝까지구나. 그러니까 걔들이 다단계 전문 아니에요. 스콜랜서부터. 그러니까 아직도 목적은 그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죄사함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돈벌이. 복음직은 당연히 복음만 써야지 거기다 왜 광고지를 써서 이게 보냅니까? 이렇게 이중성을 가졌어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위장한 거죠. 겉으로는 박옥수 말씀 쭉 해서 해놓고 그 밑에는 주르륵 돌아가면서 한 20개 이상 이 광고지가 다 있는데 뭐 별게 다 있어요. 뭐 전자 상품서부터 화장품서부터 뭐 없는 게 없어. 다 식당까지 맛있는 음식까지 아주 광고까지 다 해야 하네. 내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세상에 너무나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음이라. 그렇죠. 이게 우리 생명이 이제 우리가 죽어지면은 그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사람 같고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 같지만 그 속에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이니까 항상 웃을 수 있고 기쁠 수가 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렇죠? 육체의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 이때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 보면 우리 몸도 육체적으로 곧 고난을 받잖아요.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견디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기도 안 해주고 가만 내비두면요 같이 고생해. 생고생한다고. 근데 손대고 기도해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해주면 같이 사라져 버려. 예, 그건 왜냐하면 상대방의 육체적인 고난도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살아생전에 그 불쌍한 사람들, 병든 자 보면 돌려보낸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 고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려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었지만, 분명히 있었지만, 그 귀신 들린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통곡하며 외치고 그런 그 여인, 수로보의 여인에게, 이 개들한테는 개라고 하잖아요. 개. 너희들은 이 복음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줘도 너희들은 개처럼 먹다가 버려. 개는 뭐예요? 인정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개는 개처럼 사니까 개 피고 그랬는데 올소이다마는 자녀들의 그 상에 떨어지는 그 음식찌꺼기 빵 조각이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주셔. 왜? 유대인들이 안 받아 먹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 먹어. 생명의 말씀을 안 받아 먹어. 그 말하는 그거에 놀라버리잖아요. 야, 내가 세상에 이렇게 큰 믿음 가진 자를 처음 본다. 내 딸이 지금 이 시간에 고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온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분이거든. 그분 말 한마디면 고쳐 이상 없잖아요. 백부장도 하인이 중풍 걸렸을 때 처음에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아유 나에게 오는 것도 저거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냥 말씀만 없어서. 거리가 어느 거리겠어요. 꽤 먼 거리인데 거기서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나와버리잖아요. 예? 그 화인이 가지도 않고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공간을 초월하는 이것처럼 예수님의 마음도 항상 어느 영혼이든 육체의 고통을 몸소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 위에서도 지금 이 땅에 뭐 미얀마 사태로 지금 어린아이들 막 죽어나가 자빠지고 막 이거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거짓으로 만들어진 그 지금 이 모든 것들 거짓말로 해서 이게 이 정권을 잡든 뭘 하든 이거 전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정권 잡은 자들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에요? 약자들 편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죽어가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보니까 일본에 이제 화산이 터져가지고 2km까지 1km까지 막 이 화산 돌덩어리들이 막 튄다는 거예요. 아유, 거기 왜 그럴까요? 거기도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기잖아요. 그게 기독교가 천주교가 제일 먼저 들어간 데입니다.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그래가지고 걔들이 임진왜란 때 신부들이 십자가 들고 들어왔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면은 이 로마서를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천주교인들이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 지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어진 그 신부 같으면은 걔들한테 전쟁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깃발 끌고 뭘 한다고요? 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내가 편안해. 벌써 주일 설교가 뭐예요? 부활절 설교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딱 이제 하나님 주시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제는 진짜 오늘 이 말씀을 진짜 내가 묵상해야 돼. 먼저 목사가 먼저 죽어야 돼. 십자가에. 그렇죠? 십자가에 목사가 먼저 죽어야 성도들이 따라오지. 목사가 살아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먼저 죽어줘야 돼. 그 죽어지지 못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죽지 않은 목사, 살아서 꿈틀대니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손해 보기 싫으니까, 예? 자기가 고생해 가서 뭐 개척했는데 말이야, 뭐 다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이제 은퇴 목사하고 담임 목사하고 장로들하고 이 싸우는 거예요. 계속. 이거 이런 그 모든 것들 이제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비대면 예배, 그리고 텅텅 빈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계시다, 그리스도가 몸이다, 그렇게 하고 다 십자가에 우리는 이미 다 죽었다, 옛 것은 다 버렸다, 이제 성화의 단계 이렇게 나가면서도 싸울 건 싸우고 할 건 할 거, 소송 걸 건 소송 걸고 뺏을 건 뺏고 챙길 건 챙기고 이러니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한폐렴 딱 터졌을 때 딱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예배 받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그 예배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갔잖아. 나가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지. 계시면, 성전에 계시면 그게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절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진짜 그 교회에 계시다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어떤 병들도 오면은 치료돼서 보내줘야지. 그렇죠? 예? 이게 아니잖아요. 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기도해야 돼. 진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봤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이거는 진짜 버려야 되겠구나. 지금 목사들이 문제구나. 제가 이제 막 신학교 다니기 전서부터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교회들이 이렇게, 목회자들이 썩었구나, 죄종들이. 그러니까 2단, 3단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제게 준 사명이 그거잖아요. 안악의 자손을 깨트리는 거예요. 안악의 자손을 물리쳐야 돼. 예. 그래서 그것도 사명이라고 내가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먼저는 내가 깨져야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 예.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있다. 질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죄도 누가 덮어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런다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이 우리가 육체적인 성전이 돼 있어야 돼. 그런 자에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전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거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이겨요? 못 이겨요. 예, 지금 눈으로 보지, 듣고, 듣지,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것도 영으로 치고 들어오지. 뭐 이런 세계입니다. 그 영으로 치러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쑥 가면 벌써 그 영이 벌써 산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게 딱 켜서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들이나 그 목탁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머리를 잡았거든. 그 영이 그 생각을 붙잡고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벌써 깨끗해지니까 그걸 느끼지. 그러니까 기도해서 물리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도 이거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뭐 한마디로 8장 9절 말씀인가? 8절 9절 말씀처럼 아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어딜 가든가 뭘 하든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졌다 생각하고 해야 돼. 그런 이제 믿음을 이제 소유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저께도 쉽지가 않죠. 그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의의 무기. 우리는 선한 일에 하는 그런 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6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 열매도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 갖고 이 십자가에 죽어져서 육이 없는 생각이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 구원받은 자처럼 사는 것이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게 바로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끝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잠시 죽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120년입니다. 그렇죠? 뭐 뜯어 고치고 못 고치고 막 뭐 바꿔봐야 120년이요. 또 뭐 더 살아봐야 150년인데. 그런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연수를 잴 수 없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끝없는 그 영원한 세계, 그 생명을 갖고 그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죠. 그러니까 죄 싹슨, 죄의 보상은 뭐예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돼. 그가 내 안에든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늙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